여러분 뉴욕타임즈를 보시면 거기 북 리뷰가 있는데 베스트셀러 북 리뷰가 나옵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를 책을 7개를 이렇게 쓰신 분이 있는데 대단하죠. 근데 세계적인 미래학자로도 알려졌습니다. 미국 작가인데 올해 60이라 그래요. 젊죠. 다니엘 핑크란 분인데 2년 전에 후회의, 한국어로 번역은 후회의 재발견, 영어로는 The Power of Regret, 후회가 갖는 능력, 이런 책인데 그런 책을 펴냈는데 특이하게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22,000여 명에 달하는 사람을 직접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경우에 후회를 하고 후회가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썼는데 처음에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다 대가를 치렀고 떠내려 보냈고 잊어버렸어요. 과거는 신경 쓰지 않아요. 이게 그 책의 문장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프랑스 샹송 가수 20세기를 풍미했던 에디트 피아프 들어보셨죠? 에디트 피아프의 Non je ne regrette rien, 이 발음이 프랑스어 발음인데 아니요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라는 첫 번째 가사입니다. 여러분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은 대단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나온 세월에 후회할 것이 남아있나요? 없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세 드셨던 어린애라도 7살짜리도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삶을 후회하면서 살아가요. 더구나 후회해가지고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는 사람, 병상에 누워있거나 이제는 얼마 남죠. 이게 의식이 가물가물하면 그때 그 하는 후회는 더 뼈저립니다. 이 책에 나온 후회의 예를 제가 한번 3가지만 뽑아서 들어보겠습니다. 텍사스 출신의 미국 나이로 84세의 남성이에요. 이런 후회를 했습니다. 아내에게 키스를 자주 하지 못했던 것이 계속 후회됩니다. 62년 동안 결혼 생활 하는 사이에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지 못했는데 아내가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든 52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여성이 이런 후회를 자기가 했는데 52년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두려움에 떨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실패할까 봐, 바보처럼 보일까 봐 남들에게. 그 결과 내가 진정 하고 싶었던 일을 제대로 못하고 살았어요. 후회가 된대요. 그러면은 젊은 층, 요즘은 40살은 젊은 층이에요. 영국에 사는 40살 먹은 남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지 못한 게 후회돼요. 나는 친절하기보다는 올바른 사람이 되는데 너무 신경을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바꾸면 되죠, 그분은. 여러분 2만 명 이상을 후회와 관련해서 인터뷰한 이 책을 4가지 범주로 사람들이 후회한다고 쫙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가장 기초적인 그 삶의 바탕이 되는 후회, 건강한 습관을 가지지 않고 소홀히 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기본이 되는, 우리 신앙인들 보면 예배라든지 기본 되는 걸 잘 못 지켰다, 후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소개했듯이 담대하게 도전하지 않고 너무 안전한 길을 선택했구나, 내 인생이. 그게 다 후회. 세 번째는 도덕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도덕적인 선택에서 실수를 했던 것이 내 인생에서 후회가 된다. 이게 많은. 마지막 4번째는 인간관계를 소홀히 해가지고 내가 그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었는데 그걸 놓쳤구나. 그 후회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 마지막에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 거, 이것은 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 것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다 후회한다 그래요. 배우자, 또 같이 사는 가족, 자녀, 친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이 단절이 회복되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가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의 인생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처럼 하루를 살다가 갑자기 생을 마감해야 되는 시간이 탁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인데 그때야
준비할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허둥거리며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왜냐하면 후회를 넘어서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믿으시죠?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과거에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회개는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의인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탄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막 발버둥하며 살아가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매일 회개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럼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되느냐? 후회만 하는 삶은 행복이 목적이 돼. 행복.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내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현하고 살까? 사랑으로 인도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꽉 쥐고 있으면 옆에 형제 자매가 죽든지 말든지 사정도 안 살피고, 그거는 망한 인생이에요. 망한 인생. 베푸는 사랑을 위해 존재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게 거룩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홀로 된 고아를 돕는 삶이 거룩이라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홀리하게 막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이게 거룩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초점과 목적이 아직도 행복 추구입니까? 사랑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룩이에요. 오늘 본문에 후회 없는 사랑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내가 본이 되려 함이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잘 알려진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사건입니다. 세족식이에요. 다 알죠. 교회 좀 다니면. 이게 1절에 보면 2000년 전에 중동의 예루살렘의 어느 집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 하죠. 이거 2층 집에 2층의 넓은 홀의 공간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가실 수 있다 그래요. 마가의 다락방. 그 밤에 벌어진 그날의 사건을 사도 요한이, 제자 요한이 쓴 책인데 주제를 딱 잡아서 요약 정리한 거예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게 오늘의 사건을 딱 요약 정리한 거예요. 그 제자 요한이 보기에는 이제 내일 죽을 줄을 뻔히 아시는 상황에서 죽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처참하게 고통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걸 아는 상태에서 그 전날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자 마가의 그 집에서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방법이야 라고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의를, 좋은 일을 한 번, 두 번 하는 것은 인격으로 가능해요. 믿음이 있든 없든. 그러나 한결같이 선의를 베푸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상대방이 막 무시하거나 배신하면은 베풀고 싶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이 수모를 겪으며.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몸 싹 살이잖아요. 제가 니카라과 선교를 이번에 세 번째 다녀왔는데 한 10여 년 전에 처음 갔을 때 어떤 집사님은 그 교회에 10년째 매년 다니고 계셨어요. 매년 10년째 한결같이 같은 곳을 한 번 가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10년째 다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오토바이 그 대기업 오토바이 동남아에 많이 팔잖아요. 지금 중남미도 파는데 미얀마 버마의 지사원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교회 갔더니 현지 선교사,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교회에서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미국에 왔지만 그 가난한 동네에 중미에 가서 그 가난한 빈민촌과 선교지를 찾게 되었다. 그래서 꾸준히 다니게 됐다 그래요. 10년간 선교팀이 계속 바뀌었겠죠. 인솔 목회자도 바뀌었습니다. 저도 원오브댐이었죠. 그러나 그 집사님은 묵묵히 꾸준히 다녔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집사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빈 땅에서 10년 전에 갔을 때는 지금 한 20여 년 전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조그마한 데에서 다녀오신 분은 알 거예요. 선교센터가 얼마나 크게 또 교회가 작은 데서 옆에 이게 매년 갈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그분만이 매년 바뀌는 걸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 제자 요한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니라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 가장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결혼 선서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게 서로 간에 대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헛말을 우리는 실수하고 파토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헛말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도망만 다니는 우리를 얼르시고 달래시고 흔들고 때리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야 돌아와야지 망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더 사랑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참을 수 없는, 우리라면 못 참아요. 하나님은 다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큰 실천 명령 많지만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부모님이 그러시잖아. 너희들 나한테 용돈 보낼 필요 없어. 너희들 서로 잘 지내고 서로 사랑하게 잘 가정 이끌면 그것이 효도야.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본보기가 돼서 세상에서 쓰임받고 좀 잘하면 자랑거리가 되겠죠. 예수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끼리 먼저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가서 열방의 모든 족속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 성교의 명령입니다. 자, 우리 아들, 딸 결혼했는데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좀 제발 좀 잘 지내. 그럼 내가 걱정은 없겠어. 그런데 잘 지내가지고 그 에너지로 다른 사람도 섬기고 지역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지내는 것이 잘 지내는 건데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산교육을 하신 셈이죠. 십자가에 매달리는 날 전날 저녁에 아마도 역사학자들은 예루살렘의 마가의 그 2층 그 공간 다락방에서 200명까지 들어갈 정도니까 크겠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는데 밥 먹기 전에는 손도 씻고, 옛날에는 밖에서 그 샌들 신고 다니고 하니까 흙투성이 아니겠습니까? 건조한 지역에 발을 씻고 하는데 손님이 오면은 하인들을 동원해서 발을 씻어주는 게 그 당시의 문화인데 아마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않았나 봐요. 그 집주인이 마간데 하인들이 부족했든지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빴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수제자 12명까지 포함해서 예수님까지 13명이잖아. 그림에 보면은 그 테이블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래서 모두 그냥 먼지 대충 털고 발 씻어주는 주인의 서비스는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어주시는 거죠. 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불과 같은 주에 며칠, 2, 3일 전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한 0.2마일 정도 조금 떨어진 곳에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머무실 때 어떤 여인이 향유가 든 옥합을 깨트리고 또 어떤 그 사복음서에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걸 다 제자들이 봤어요. 비아냥거렸어요. 예수님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그 여자는 그 귀한 향유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여자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귀해요. 미모에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는데 제자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이 저 지저분한 발 내가 씻어드려야지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컨텍스트에서 그걸 읽어야 돼요.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야,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리 하나 차지해야지. 아직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다 압니다. 예수님이 저녁밥을 드시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어요. 옷을 확 벗으셨어요. 이렇게 안에 속옷은 입으셨겠지만 수건을 허리에 딱 두르시고 갑자기 물대야에 물을 딱 떠오셨어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자 주님이라고까지 한 예수님이 겉옷을 벗을 때에도 수건을 허리에 두르실 때에도 그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왔는데도 그때 그러면은 여러분 상식적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어나서 뛰어가서 아니 왜 이러세요 선생님, 저는 주님 제가 할게요.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아무도 밥상에서 자기 배 채우기 바빴지 나서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제자 중에. 여러분 3년간 제자교회 완전 실패하신 것 아닐까요? 이 모습을 보시고 속으로 실망하셨을까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이야기, 오늘 이 안에 짧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와서 이제 발을 씻으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제자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명씩 순서대로, 어떤 순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발을 씻어가는데 아무도 왜 이러세요?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는데 베드로의 순서까지 왔을 때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왜 씻으세요? 베드로의 발을 가장 먼저 씻은 게 아닙니다. 여기 문장에 보면 그때까지 그 앞에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실 때에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상식적이고.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열심히 섬기면 저분은 열심히 잘 섬기니까 당연히 섬김을 받는 거지. 장로님들이 열심히 화장실 청소하시면 저분이 원래 하시는 거니까 I don't care. 똑같은 태도란 거예요. 이게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것은 하인들이 주인이나 손님에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요즘 말로 하자면 예수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스포일 된 걸까요? 당연히 엄마는 일하고 와서 그냥 열심히 또 서서 요리하고 나에게 먹을 걸 제공해야지, 나는 당연히 받아야지, 이런 생각. 여러분 어느 사람이 퇴근할 때 미국에서 집에 가는 길 모퉁이에 서 있는 홈리스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시죠. 불쌍해서 $10 줬어요. 그 홈리스가 얼마나 고맙습니다. 머리가 땅에 닿듯이 감사를 했는데 퇴근길 갈 때마다 또 호주머니 있는 돈 내가지고 주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홈리스가 이제는 저 사람이 오면은 이제 반가운 거죠. 오면은 또 뭔가 돈을 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홈리스를 보고도 아는 체 안 하고 그냥 휙 지나갔어요. 이렇게 차를 앞에서 슬로 하다가 그 홈리스가 이상하잖아. 왜 돈 주던 분이 돈을 안 주고 오늘은 그냥 가니까 쫓아가서 딱 붙잡고 아니 선생님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분이 네, 아내가 집에 필요한 것을 부탁했는데 그걸 사느라고 현찰을 다 써버렸네요. 홈리스가 뭐라 그럴게요?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뭐라고요? 나에게 줄 돈을 당신 생활비로 탕진해버렸다고?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화를 벌컥 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한 일도 오래 지속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당연한 것으로 그냥 챙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성.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감사했던 미국의 맑은 공기, 넓은 도로, 우리 교회 처음에는 막 감격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많은 숲, 전쟁 위협이 없는 스트레스 없는 안정감, 풍성한 먹거리, 아직 여러분에게 감사로 남아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해서 컴플레인 하시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에 제자들은 왜 이렇게 무디어졌을까요? 베드로만이 예수님이 발을 씻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참 특이한 말, 지금은 내가 하는 이 행위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지금 너는 이해를 못해. 성령 충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발 씻지 마세요. 아니면 다 씻어주세요. 샤워까지. 엉뚱한 대화, 앞뒤가 안 맞는, 얼토당토 않는 대화, 예수님은 그래도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신실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할 때 상대방은 오해하고 엉뚱한 대화를 퍽퍽 날려올 수 있습니다. 받아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요. 한마디로 해야 돼. 내가 너에게 그러나 사랑으로 이렇게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없는 관계다. 그것만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랑의 섬김이 서로가 있으면 좋지만 한쪽에서라도 있어야 주 안에서 우리는 서로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어느 은퇴 장로님이 루게릭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루게릭 병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루게릭은 여러분 아시듯이 스티븐 호킹이 이래가지고 못 움직이는, 온몸의 근육에 소멸되는 병이에요. 근데 이번에 한때 사업으로 뷰티 스플라이에서 돈도 꽤 벌었는데 의료비로 다 날리시고 말년에 이제 70 다 돼가지고 은퇴해서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교회, 우리 그 시무 장로님도 하셨는데 병들기 전에 투병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약도 많이 드셔야 되고, 이 간병하고 생활비도 나가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푼푼히 돈을 모아가지고 $5,000라는 금액을 니카라과 선교사님이 선교보고하러 오셨을 때 딱 드린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선교사님이, 저는 장로님 이 돈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어려우신데, 그러니까 장로님이, 선교사님 이 돈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선교사님과 저는 아무 관계없는 사이가 됩니다. 받으세요. 선교사님이 그 돈을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알려졌냐면, 그 얼마 뒤에 이제 장로님이 소천하시고, 선교사님은 니카라과에 있으니까 못 오시잖아요. 장례 예배할 때 추모사 동영상을 보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눈물을 머금고 이 사연을 공개해서 알려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은 정황에 관계없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되니까 뭐 섬기고, 저 사람은 부자니까 하는 거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문화로 볼 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어떻게 씻어요? 주님이 종의 발을 어떻게 씻습니까? 상상하기 힘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본인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 돈을 모아가지고 5,000불, 작은 돈 아니죠. 설교지에 정신 나간 일이에요. 정신 나간 일.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갑자기 그것도 돌아가시기 하룻밤 전에 그 귀한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새로운 종교적인 의식과 전통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을까요?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어떤 뭐 장로를 세울 때라든지, 아니면 특히 목장의 그 리더를, 섬기는 리더를 세울 때 세족식 합니다. 감동이 있어요. 거기서 뭉클하고. 그러나 이 세족식에 담긴 진정한 뜻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과연 큰 자인가를 설명하셨던 예수님이 그 큰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을 직접 행실로 보여주신 것이죠. 세상이 보기에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고 어두운 곳으로 찾아가서 스스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에 물든 어둡고 추운 이 땅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내려오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고통과 수모와 고난을 기꺼이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 길에 고통과 순환,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길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런데 또 궁금증, 왜 하필이면 이때인가? 내일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게 됐어요. 십자가 체형으로 충격받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40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긴가민가 아직도 흐리멍텅 반신반의하다가 10일 지나서 50일이 되어야 오순절 때 성령 강림으로 변화를 받는데 예수님께 다 아시는 거죠. 그걸 다 알아요. 우리의 신앙의 과정과 믿음의 과정과 어떻게 계기로 또 이렇게 성장하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 숨지시는 걸 아시고 그런 제자들이 어떤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수모를 겪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이 십자가 부활 다 이야기했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3년 동안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설교를 100번, 수천 번 들어도 아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고 내 인생에 부족한 것만 채우려고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3년 집중훈련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출세의 동아줄로 알고 여전히 내가 더 큰 자냐 네가 더 큰 제자냐 다툼을 벌이고 있던 제자들의 상황이 지금 그때 상황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샥 가버리면 계속해서 자리 다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 나라는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높은 자가 누구인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세족식으로 아주 심플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거는 겸손한 자, humble lady and guys. 예수님은 이제 내일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게 될 몸인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일은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받아. 야, 너희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다 내 앞에 무릎 꿇고 나를 경배해! 그렇게 하실 시간에 본인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것도 한 명, 한 명, 한 명씩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을 몸소 맡아서 몸으로 직접 이걸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 상대방이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과 퀄리파이가 되면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어떤 이는 은 30냥에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돈에 그냥 팔아가지고 여기에는 가롯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겸손은 무엇이냐? 겸손이 나를 높이기 위한 위장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이 참된 사랑이 되려면 교만한 사람의 가려운 곳까지 내 손으로 긁어줘야 돼요. 여러분 등 긁으면 손톱 밑에 때가 낍니다. 배우자 이렇게 정직하게 긁어주세요. 막 이렇게 긁는 사람도 있고 옆으로 긁거나 아니면은 등 이걸로 긁지 내 손 밑에 때 끼게 왜 긁어? 배우자 사이에도 그럴 수도 있는데 원수의 불편한 것도 찾아서 해결해 주는 데까지 나를 낮추는 적극적인 행위가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세족식을 통해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 몸의 고단하지 않겠어요? 몸의 고단함을 무릎선 내 몸살이거나 내 체면 뻣뻣하면 섬기지 못합니다. 주일 예배에 여러분 저도 이게 강제상이기 때문에 양복 입고 왔는데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교회 청소와 주방 봉사가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옷도 준비를 해오셔야 되는 거예요. 물 튀고 오물 튀면은 이 몸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편하게 참여하는 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이외로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굳이 필요 없는 자리까지 찾아야 할, 나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유익함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를 쉽게 이야기 안 해요, 그분은. 그러면 나에게 그분이 오픈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 경계를 허물 때까지 공을 들이고 군불을 떼야 돼요. 군불. 관계가 확 얼어 있는데 왜 그 말을 하겠어요? 불편한데. 군불을 떼셔야 돼요. 쉽지 않은 일이죠.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가능하면 채워주셔야 돼요. 그걸 누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끼리 먼저 하라는 이야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겸손한 섬김으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1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면 복이 있으리라 아니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와 베이큐음을 앞다퉈 하시고 부엌 일을 거침없이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아유, 장로 집사인데 남들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면 뒤통수가 간지러워서 욕 얻어먹을까 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섬김이 땅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모든 믿음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 어떤 날은 몸이 뻐근하고 하기 싫은 날 없겠어요? 그래서 잘된 교회는 시간이 조금만 늦으면 할 기회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앞다투하고 싶어서. 여러분, 당장 다음 주에 매월 마지막 주일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저는 편안한 복장을 준비하셔서 모두 다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당장의 적용이에요. 당장의 적용. 나아가 이번 주에 우리 모두 주변 사람들의 어려운 필요를 적극 찾아가셔서, 외로우신 분들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 왜, 무엇 때문에 나를 불편해 해서 자기 사정을 못 나눌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지금 출석하시는 분들 위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챙기세요. 가족도 못 챙기는데 뭘 챙기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족식 같은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자면 우리 모두 예수님의 세족식에 나타나는 이 섬기는 사랑, 실천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그것이 합당한 것이고 한 점 후회 없는 한 주간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오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발을 씻어주는, 그냥 이것을 진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내가 관심을 쏟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관심을 갖는 한 주간 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들어서 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얼어붙은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레컨실레이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지역사회에 나아가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옛날 찬송 456장입니다.